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말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갈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달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신 이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갈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기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우리가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저수에 서고 예루살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하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어제의 말씀은 성전을 정화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것들, 우상 숭배했던 것도 다 없애버리고 또 내팽개쳤던 성물들, 또 창고에 그냥 방치했던 것들 다 원상 복귀시키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그들도 자기네 직분 원래 다윗 때 또 모세 때 이렇게 명령했던 그런 것들을 잘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도 이어서 히스기야 왕, 전에는 지금 하나 왕이 한 장씩 했었는데 어제 오늘 내일도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들인데,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많이 오랜 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 유월절을 다시 준비시키고 또 그리고 나서 준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무너졌던 예배를 세우고 흩어졌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는 사정상 정월이 아닌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게 됩니다. 원래는 첫째 달에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그 뒤에 보니까 그 이유들이 있어요. 둘째 달에 지키는 이유, 한 달을 미룬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다. 제사장들이 부족하게 되었고 백성들도 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며칠만이라도 몇 시간만이라도 모여라 차로 다 모이겠지만 이 당시는 차로 이동이 아니라 걸어서 다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금방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게 됩니다. 오늘은 하루 날 빼고서 갑자기도 우리가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곳에 가는 거리, 또 돌아오는 거리, 또 거기 머무는 거리 이렇게 따지게 되면 최소한 5일, 10일, 15일 이 정도, 아무튼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는 그 시간을 비우려면 이것저것 정리하고, 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 그렇게 오랜 시간 비워두고 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서 갑자기 우리 유월절 지킵시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이렇게 그들이 지키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유다뿐만 아니라 지금 남유다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편지를, 보발꾼들을 통해서 남유다도 곳곳에 동네별로 보내고, 또 북이스라엘도 이 편지를, 유월절을 지키자는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보발꾼들은 왕의 편지, 히스기야의 왕의 편지를 가지고서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남쪽이든 북쪽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다요. 그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들이 갈등해서 결국 두 나라로 분열이 되었지만 결국 하나가 된 유월절은 우리가 같이 지킵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뭐 하신다고요? 돌아오십니다.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아수르의 지금 포로와 일부는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수리의 밑에 있지만 또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남쪽이든 북쪽이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9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발꾼들은 히스기야의 왕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히스기야 왕의 그 편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유다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먼저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 지킵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동네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그 성읍들에서는, 스불론 그 지방에서는 그 전달하는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즉 이 얘기는 누구를 조롱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우리 영적으로 회복하자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웃기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이거 지키지 않았는데 그런 일 없었는데 왜 귀찮게 거기까지 오라고 하고, 또 우리 삶도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 옛날 이야기라고 또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을 우습게 여겼던 것이고요. 그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말 같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거 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과는 반대로 겸손히 왕의 말을 듣고 준행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일부는 보발꾼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제 얘기했더니 그래 우리 같이 지킬게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것인데, 그 전에 보니까 그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들이 참 괜찮은 사람들이고 순종하고 잘 들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켜 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보발꾼들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게 될 때 그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한 마음으로 듣고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야, 저 사람들 참 겸손하네, 저 사람들 참 순종 잘하네, 야, 저 사람들 말씀대로 잘 살아가네, 믿음이 좋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들이 그렇게 겸손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도 내가 순종하고 은혜 받고 나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날 감동시켜줘서 그랬다 이렇게 믿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누가 나를 뭐 지켜들고 나를 막 박수 쳐준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어요. 저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 능력이 좋아서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뭐 대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늘 고백하게 되고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시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치가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한 마음이 되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땅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사람은 뭐 10이면 10, 100이면 100 전부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모든 은사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또 특기도 다르고 하기 싫은 것도 다 다르고 다 다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또 막연하게 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 사람 보기 싫은데, 저 사람 미운데, 저 사람 아이고 상종도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 인간은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영혼도 구원받을 영혼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고 날 사랑하듯이 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구원받을 백성이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 예수님은 죄인들과 그 당시 상종도 하지 않았던 죄인들과 또 이런 함께 나누고 먹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달라도 내 방향이 달라도 하나님 그래야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구원이지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은 명령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게 될 때도 바로 우리가 그냥 나 순종해야지 힘든데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가진 거 이것밖에 없으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몸이 없으면 이 작은 것도 다 아까워서 우리가 내 시간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것도 중요한 거 아까 뭐라 했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또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또 우리의 각 가정들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복된 인생들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불러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또 나누며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은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